이번 주부터 저희가 승리하는 믿음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또 이 믿음에 관련된 말씀을 함께 같이 좀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지난주까지 지지난주죠. 지난주 추석으로 한 주 쉬었고 지지난주까지 저희가 주기도문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주기도문의 핵심이 무엇이죠? 네, 내가 나를 위해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주의 나라와 주의 영광을 위해서 먼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또 그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또 살 것을, 또 우리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할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이 주기도문입니다. 우리가 결국 바라보아야 할 것이 하나님과 하나님의 나라, 이것이 주기도문이 가리키고 있는 방향이에요. 그러면 이것을 이제 우리가 배우긴 배웠는데, 그럼 실제 삶에서 이것을 어떻게 우리는 실천해야 되고 우리는 어떤 삶의 자세로 삶을 살아가야 되는가? 말 그대로 이 믿음으로 우리가 살아가려 할 때에 결국은 그게 우리가 이 교회 안에서만 이루어지는 일은 아니잖아요. 예, 하나님 나라를 이룬다고 하는 것은 결국 우리가 오늘 찬양한 대로 어떻게 이렇게 오늘 말씀하고 딱 맞춰서 이렇게 찬양을 준비하셨는지 모르겠어요. 영성이 아주 있습니다. 우리 찬양팀이 정말로 그 세상으로 나아가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면서 거기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이 우리 기독교인의, 우리 크리스찬들의 삶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승리하기 위해서는 그럼 어떤 삶을 살아야 되냐? 그 믿음의 삶을 살았던 많은 인물들이 있지만 그 중에서 특별히 다니엘이라는 이 인물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믿음의 삶을 살아가야 될지를 한번 몇 주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믿음의 싸움을 싸우려면, 이 승리하는 믿음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다니엘이 좋은 믿음의 본을 보여주고 있어요. 먼저 말 그대로 승리하는 믿음을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승리라는 건 어떻게 해서 얻어지는 거죠? 그냥 나 혼자 잘하면 승리할 수 있나요? 네, 뭔가 혹은 누군가와 싸워서 이길 때 승리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게 나 자신일 수도 있고 혹은 다른 상대방일 수도 있고, 특별히 우리의 싸움은 어디에 해당되는 걸까요? 네, 눈에 보이는 사람이 아니라 하늘에 있는 주관자와 공중의 권세 잡은 자와 모든 악한 영들에 대한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영적인 싸움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영적인 전투 기억나시죠? 그래서 우리가 영적인 전투를 계속해서 싸워 나가야 하는데 준비가 중요해요. 준비, 이 싸울 준비. 그래서 이 다니엘은 어려서부터 이 싸움의 준비를 어떻게 해왔는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싸움을 한번 싸우고 계신가요? 지금 어떤 준비를 하고 계십니까? 우리가 승리하는 믿음, 또 주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되겠다 이렇게 기도하지만 실제로 내 삶에서 어떤 싸움의 준비를 하고 있느냐는 거죠. 자, 오늘 이 말씀에서 보면 다니엘이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이제 남유다 왕국이 멸망하고 그 가운데 있던 사람들 중에 좀 어린 소년들 중에 똑똑해 보이고 잘 키우면 나라 인재가 될 수 있겠다라고 하는 어떤 그러한 후보들을 각 나라에서 바벨론에서 다 잡아갔어요. 이 당시에 근동 아시아 지역을 제패한 제국이 바벨론 제국이었기 때문에 각 나라별로 이렇게 포로들을 다 잡아와서 이들을 바벨론식으로 교육을 시켜서 바벨론의 관리를 만들고자 이렇게 교육을 하는 겁니다. 그 가운데에서 다니엘과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세 친구들도 이 포로 중에 속해 있었죠. 여러분은 다니엘 하면 무엇이 주로 떠오르십니까? 사자. 그래요? 그렇군요. 저는 총리라고 생각할 줄 알았는데. 그래서 뭐 지혜로운 다니엘. 그래서 혹시 여러분 다니엘 학습법이라고 들어보셨어요? 네, 옛날에 한참 유행하던 건데 세대가 좀 다르군요. 네, 저희 때 저희가 이제 주일학교 시절에 한참 그런 게 되게 유행했던 적이 있었어요. 이제 그래서 다니엘이 10배나 뛰어났다고 하니까 그럼 다니엘이 어떻게 그렇게 탁월할 수 있었냐? 그래서 이렇게 공부해야 된다 해서 우리나라 교육열이 또 아주 이렇게 막 하시니까 자녀를 잘 교육하고 싶으시니까 똑똑하게 자녀를 키우기 위해서 우리 집사님 권사님들이 아주 다니엘 학습법에 한참 이렇게 유행한 적이 있었어요. 근데 뭐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결과적으로 뭐 똑똑해졌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다니엘이 어떠한 자세로 어떠한 믿음으로 그가 서 있었는가, 그게 핵심이라는 겁니다. 오늘 마지막에 결론이 이제 다니엘의 지혜에 대해서 얘기를 하겠지만 그 다니엘의 지혜는 결국 하나님께서 주신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다니엘에게 지혜를 주시기까지
그 앞에 어떠한 준비가 있었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그냥 지나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다니엘이 포로로 잡혀온 가운데 테스트를 받아요. 이 환관장이라고 하는 이 한 사람이 이 포로들을 관리하는 그런 중요한 직책을 맡았는데, 이 사람들을 이제 시험해 보는 겁니다. 먹을 것도 주고 또 공부도 시키고 해서 일단 외모적으로 좀 깔끔해 보여야 왕의 눈에 들 수 있으니까 외모부터 이들의 몸가짐, 이들의 말투, 또 기본적인 어떤 예절, 이런 것들을 이제 교육을 1차적으로 한 후에 그 다음에 왕의 눈에 드는 사람을 이제 집중적으로 또 양성하는 거죠. 그래서 기본적인 어떤 교육들을 이제 하게 되는데, 그 와중에 다니엘이 한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오늘 8절 말씀에 다니엘이 뜻을 정했다고 했어요. 마음속에 뜻을 정하여 왕이 내려주는 음식과 포도주를 거절하고 물과 채소만 먹도록 그렇게 내게 주십시오. 그러니까 이제 환관장이 황당하죠. 이런 요청을 한 사람이 지금까지 없었을 뿐만 아니라, 우리 생각에는 어떻습니까? 잘 먹고 영양가 있는 음식 먹고 좀 이렇게 해야 얼굴빛도 좋고 건강 상태가, 영양 상태가 좋아질 거 아니겠어요? 네. 근데 물과 채소만 먹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한 시간이 지나면 살도 빠지고 좀 이렇게 좀 안 좋아 보일 거 아니겠어요? 안색이. 근데 이게 뭐예요? 시대를 앞서간 디톡스입니다. 네, 얼굴빛이 안 좋아질 줄 알았더니 몸에 독소가 싹 빠지고, 네, 채식으로. 네, 뭔지 모르겠지만 여하튼 다니엘이 제가 봤을 때는 굉장히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육식을 많이 하고 왕이 내려준 고기와 좋은 것들을 많이 먹으면 이렇게 얼굴빛이 좋아질 줄 알았지만, 사실은 뭡니까? 나중에 기름진 거 밤에 많이 먹으면 어떻게 돼요? 자고 일어나면 네, 얼굴이 붓고 그 다음에 뭐 피부가 안 좋아지죠. 이렇게 뭐가 막 나고, 네, 트랜스 지방이 많으니까요. 그것까지 몰랐겠지만 다니엘이 어찌 되었건 굉장히 지금 그 당시의 사회적 상황으로 봤을 땐 있을 수 없는 얘기를 한 거예요. 왜냐, 왕이 내려줬는데 왕이 직접 하사한 음식을 거절한다?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이거를 먹지 않겠다는 말 자체가 이미 죽기를 각오한 이야기입니다. 자기만 죽는 게 아니라 방금 환관장도 얘기하잖아요. 만약에 그렇게 해서 너의 얼굴빛이 안 좋아지면 제대로 관리 못한 책임을 물어서 그 환관장도 목이 날아가게 생긴 거예요. 자, 그런 와중에 한 번 더 이야기합니다. 그럼 열흘 동안 우리 한번 시험해 보십시오. 만약에 왕 앞에 나가기 전에 열흘 동안만 먼저 시험해 보고 우리가 더 나은가, 다른 사람이 더 나은가 한번 비교해 보십시오. 그런 다음에 결정하시면 되지 않겠습니까? 한 번 더 이렇게 좀 여유를 준 거죠. 그러니까 그래, 한번 열흘 한번 해볼까 해서 이제 여유를 줍니다. 역시나 어떻게 될까요? 다니엘의 얼굴이 훨씬 더 좋아지고, 그리고 피부도 어떻습니까? 굉장히 좋아지고. 왜 그래요? 디톡스. 굉장히 탁월한 선택을 한 거죠. 어찌 되었건 하나님께서 이 다니엘에게 그것을 거절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신 것은 무엇이냐? 왕이 주신 음식과 포도주가 대체 뭐길래 그거를 다니엘이 거절한 건가? 단순히 왕이 준 음식이라는 의미만 있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 당시에 이 왕궁에서 하사한 음식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 당시 바벨론의 신이 마르둑이라고 하는 신인데, 그 이방 신전에 바쳐진 제물 음식이 다시 되돌아 나와서 이 포로들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한마디로 우상의 제사에 쓰였던 음식,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음식, 하나님께서 허락지 않으신 우상에 바쳐진 거 먹지 마라, 그리고 귀신에게 제사하지 마라, 하여튼 여러 가지 그 율법들을 이미 다니엘이 알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금하신 것을 내가 어기지 않겠다. 여러분, 지금 이게 어떤 상황인지 기억하세요? 나라가 망했습니다. 남유다가 망했고 하나님이 지켜주신다고 그렇게 굳게 믿었던 예루살렘 성전이 다 완전히 파괴되고, 하나님이 살아 계신가 안 계신가, 지금 여호와 하나님이 지금 우리 조상들로부터 지금까지 수천 년을 믿어왔는데 이 우리나라 왕국이 망하고 결국 저들의 신이 이기지 않았는가? 바벨론의 신이 하나님을 이기고 우리가 이 신들의 전쟁에서 진 게 아닌가? 과연 하나님은 살아계신가? 살아계신다 한들 오늘 우리 민족을
사랑하시는가? 지금 나의 삶에 하나님이 역사하시는가? 나를 지금부터 붙잡고 계신가? 이런 생각이 들 수 없는 상황이란 뜻입니다. 의심되고 믿을 수 없고 지켜주신다는 보장도 없어요. 그런 상황 속에서 단지 조상들로부터 내려온 이 율법이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내가 믿는다. 지금까지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명령이었기 때문에, 이것이 우리의 신앙이었기 때문에 이것을 받아들이고 거기에 내 목숨을 건다. 여러분 하실 수 있겠습니까? 율법을 지키는 것을 인해서, 우리가 신앙을 지키는 것 때문에 우리의 목숨이 위협을 받고, 혹은 목숨이 위협까지 아니라 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여러분 대학을 못 들어가요. 예를 들면 이 나라가 완전 이슬람화돼서 모든 기독교 학교가 다 문을 닫았어요. 그리고 기독교 신앙을 가진 사람은 어떤 사람도 대학에 들어갈 수 없다. 만약에 그런 법령이 선포됐다.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세례받은 사람은, 세례 교인은 대학에 진학할 수 없다. 세례 교인은 대기업에 취직할 수 없다. 세례받은 사람은 공기업에 취직할 수 없다. 경찰, 공무원, 소방관, 군인 될 수 없다. 그렇게 법령이 선포되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그때에도 이것이 우리 조상들로부터 내려온, 이것이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우리의 신앙이기 때문에 나는 그 신앙을 따르겠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결단할 수 있나요? 지금 다니엘이 한 이 왕의 음식과 포도주를 거절했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런 의미예요. 내게 주어질 수 있는, 혹은 이게 기회일 수도 있거든요. 이 포로들에게는 어떻게 보면 사회적으로 진출할 수 있는, 자기의 지위를 높일 수 있는 유일한 어떤 사다리일 수 있어요. 여기에 기회를 잡아야지만, 그 왕의 눈에 들어야지만 내가 귀족이라도 될 수 있고, 귀족 옆에 붙어서라도 뭐라도 한 자리 할 수 있는 유일한 기회가 바로 이 마지막 기회라는 뜻입니다. 여기서 왕의 눈에 반드시 들어야 돼요. 그런 기회를 이런 식으로 놓칠 수 있습니까? 잘하면 왕 옆에서 최고의 권세와 모든 부와 명예를 다 누릴 수 있는 그러한 기회인데요. 믿음을 선택하면 그 무엇도 보장받을 수 없어요. 보장받을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위기와 위험이 늘상 도사리고 있습니다. 이것을 조금만 포기하면 내게 좋은 것들이, 손해보는 건 하나도 없고 리스크는 없고 좋은 기회들이 잔뜩 있어요. 어떤 걸 선택하시겠습니까? 거기서 다니엘은 뜻을 정했다는 겁니다. 내 마음 가운데 뜻을 정했다는 거예요. 내가 결코 흔들리지 않으리라. 내가 이 문제로 인하여서 절대로 내 뜻을 굽히지 않으리라. 설령 이 선택 때문에 나에게 어떠한 위협과 어떠한 불이익이 닥쳐오더라도 나는 이 믿음을 지키겠다. 왜냐? 그분은 나의 하나님, 지금도 살아계신 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단순히 그냥 조상들로부터 내려오는 죽은 신앙이 아니라 오늘 살아계셔서, 비록 우리가 나라를 잃었고 비록 그 성전이 파괴되었지만 그 전능하신 하나님, 지금까지 우리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어온 그 하나님께서 70년이 지난 후에 그 예레미야의 예언대로 반드시 회복하실 그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나는 지금 이 앞에서 흔들리지 않겠다 라고 다니엘은 뜻을 정했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일상을 살아가면서 혹은 사회에 나가면서 여러 가지 시험과 유혹과 또 타협할 수 있는 그러한 시간들이, 선택의 순간들이 매 순간 찾아옵니다. 그때에 우리가 선택을 할 수 있는, 해야 하는 유일한 기준은 무엇이냐면 바로 말씀이에요. 그리고 그 선택이 흔들리지 않으려면, 그 순간에 고민하지 않고 바로 믿음의 선택을 할 수 있으려면 우리는 뜻을 정해야 합니다. 뜻을 정해야 돼요. 이 청년의 때에 여러분 뜻을 정하셔야 합니다. 내가 죽을지언정 나는 이 믿음을 선택하겠다. 내가 굶어 죽는 한이 있어도 나는 11조 드리겠다. 그런 결심이 바로 선 사람, 뜻을 정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로
결심한 사람. 그것이 이 싸움의 준비의 시작입니다. 이게 시작이에요. 그 마음을 다잡는 것부터, 우리의 뜻을 그 마음속에 세우는 일부터, 그때부터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믿음의 시작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은 이러한 뜻을 하나님 앞에 세웠습니다. 그리고 이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않겠다. 내가 그 우상에게 바쳐졌던 그 음식과 그 포도주를 먹어서 내 몸과 내 영혼을 더럽히지 않겠다. 그리고 이 우상의 제물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음식일 뿐만 아니라 그 안에 포함된 다른 어떤 의미냐면, 내가 바벨론에서 들어오는, 이제 내가 어쨌든 일을 해야 하니까요, 바벨론의 언어라든지 이들의 문화라든지 이런 거 다 공부해야 되겠죠. 다 공부해요. 하지만 이것이 나의 가치관에 영향을 주는 것은 아니에요. 이 세상을 살아가기 위하여 우리가 세상의 지식과 많은 학문과 필요한 기술들을 배우고 또 이것들을 활용하지만 그것이 우리의 가치관을 결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을 뜻을 확고히 세워야 해요. 다니엘이 그 뜻을 세웠다는 겁니다. 이것을 세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거절한다고 하는 것은 나는 그 바벨론의 세상적인 가치와 문화에 내 마음을 빼앗기지 않겠습니다. 나는 그것을 거절하고 하나님 앞에 서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결단의 표현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마음속에 바로 정하는 거죠. 그리고 이 거룩한 싸움을 위해서 이 결단을 통해서 모든 위험을 감수하는 겁니다. 싸움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힘들고 고된 훈련을 해야 되기도 하지만 실제 그 싸움터에 나가면 어떻죠? 하나도 내가 다치지 않거나 혹은 하나도 힘들지 않거나 그렇게 하면서 싸움에서 이길 수 있나요? 전투를 하다 보면 막 넘어지기도 하고 다치기도 하고 때때로 심각한 부상을 입을 때도 있습니다. 굉장히 후유증이 많이 남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싸울 때, 끝까지 그 승리를 위해서 나아갈 때, 그때에서야 비로소 그 승리를 거머쥘 수 있는 거죠. 아무것도 희생하려고 하지 않고 아무 위험도 감수하려고 하지 않고 그 어떤 리스크도 지지 않으려면서 모든 좋은 것만 취하려고 한다면 우리는 결코 승리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믿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믿음도 내가 그 어떤 것도 하지 않고서는 얻어지는 승리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영적인 싸움에서 분명히 내가 희생해야 될 부분이 있고 내가 헌신해야 할 부분이 있고 내가 감수해야 할 나의 영역들이 있어요. 사람마다 각각 다 다르지만 여러분에게 감수해야 할 영역이 있다는 뜻입니다. 그것을 결단하며 앞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또 승리를 맛보게 하실 거예요. 오늘 말씀의 제목이 소외의 결단입니다. 좀 이상하죠? 네, 무엇이 소외된다는 걸까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이 정말 두려운 게 뭘까? 저도 청년의 시기를 지나왔고 저도 믿음의 결단들을 하면서 많은 갈등들을 겪었습니다. 직장 생활도 해봤고 그 안에서 회식도 경험해봤고 지금은 많이 사라졌지만 약간 퇴폐적일 수 있는 그러한 회식 문화도 경험을 해봤습니다. 그때 여러 가지 갈등들이 있었지만 감사하게도 그 순간에 성령 하나님께서 저를 붙드셔서 그 모든 음란한 문화들 그런 것들을 거절할 수 있게 해주셨어요. 우리가 분명히 해야 될 건 무엇이냐면 그 가운데 내가 스스로 소외될 각오를 하셔야 합니다. 말 그대로 자원에서 왕따가 되는 거예요. 스스로. 여러분 두려우십니까? 우리에게 많은 두려움이 있어요. 사회생활 하면서 많은 두려움들이 찾아옵니다. 이 사람을 붙잡아야 될 것 같은데 이 사람하고 좀 친해져야 될 것 같은데 그래야 내 직장 생활이 편하고 내 앞길이 좀 열릴 것 같은데 이 사람하고 좀 가까이 지내야 내 군대 생활이 좀 편할 것 같은데 이 사람하고 좀 가까이 지내야 내 학교에서 학점을 잘 받을 것 같은데 여러 가지 고민과 두려움들이 있습니다. 마치 그렇게 하지 않으면 그 사람을 의지하지 않으면 무언가 안 될 것만 같은 내 앞길이 막힐 것만 같은 그런 두려움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절대 두려워할 필요 없습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그 사람과 가까이 친해져서 지내야지만 받을 수 있는 학점이라면 그것은 여러분의 실력이 아닌 거예요. 나중에 현장에 나갔을 때 실력 없는 사람은 결국 도태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순간에는 좋은 학점을 받을지 몰라도 장기적으로 봤을 때 그것은 여러분을 좀먹는 독이 될 겁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직장 생활을 할 때에 그렇게 자주 회식을 하고 어떤 그런 자리에 가야지만 친해질 수 있는 어떤 직장 상사라든지 혹은 뭐 임원이라든지 사장님이 계신다면 여러분, 그 시간들이 있어야지만 그 사람과 가까이 지낼 수 있다면 그 사람을 떠나세요. 과감하게 멀리 하세요. 왜냐? 그 자리가 끝나면 그분은 여러분과 상관이 없습니다. 여러분에게 무엇인가 중요한 일이 맡겨지고 그 자리를 통해서 여러분이 뭔가 승진을 한다면 여러분은 계속해서 그 자리에 있어야 할 거예요. 그 자리를 거절하는 순간 여러분이 지금까지 일어놓았던 모든 것들은 한순간에 무너지게 될 겁니다. 우리가 보통 술상무라고 하죠. 그 역할을 하지 못한다면 다른 사람으로 대체하면 그만이에요. 대체하면 그만이에요. 그 역할을 해줄 다른 사람은 얼마든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술상무로 승진하려고 하지 마세요. 관계로 올라갈 수 있는 것 한계가 있습니다. 정말로 살아남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정말로 하나님께서 쓰시고 하나님께서 빛과 소금 역할을 감당해야 하신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다른 그런 사람을 의지하고 어떤 인맥이나 다른 것들을 통해서 세워져 간 사람이 아니라 그 사람 자체로 이미 가치 있는 사람을 하나님은 사용하십니다. 그리고 그렇게 만들어 가십니다. 하나님을 선택하고 뜻을 정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사람을 그렇게 가치 있는 사람으로 여러분을 빚어 가십니다. 다른 누구도 대체할 수 없도록. 이 사람이 없으면 그 일이 안 돼. 이 사람이 없으면 우리 회사가 안 돌아가. 이 사람이 없으면 우리 학교가 안 돼. 그렇다면 그 사람이 굳이 회식 자리에 가지 않아도, 술 상무하지 않아도 그 사람은 회사에 필요한 사람이에요. 여러분이 사장이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회식 자리 안 온다고 그 사람 해고시킬까요?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승부해야 될 싸움은 거기입니다. 사람과의 관계가 끊어질 것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질 것을 여러분 두려워하십시오. 이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볼까를 걱정하기 이전에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바로 서 있는가, 내가 뜻을 정하였는데 내가 정한 뜻대로 얼만큼의 삶을 나는 지금 살아내고 있는가, 여러분 그것을 먼저 고민하십시오. 그것을 두려워하시고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그런 사람을 하나님은 사용하십니다. 그리고 다니엘이 바로 그런 사람이었어요. 생각해 보세요. 얼마일지 모르겠어요. 여기 포로로 잡혀온 소년들이 뭐 수십이었을지 수백이었을지 수천 수만이었을지 그건 알 수 없지만 어찌 되었건 이 소년들이 포로로 잡혀온 나름대로 그 소년들의 그 공동체 생활이 있을 거 아니에요. 환관장이 지금 다스리고는 있지만 나름대로 그 안에서의 자기들 나름대로의 그 공동체 문화가 있을 거 아닙니까? 적어도 그 왕 앞에 나서기 전까지, 그게 몇 달이 될지 몇 년이 될지 모르겠지만 그 안에서 어쨌든 살아남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다른 사람 다 고기 먹고 포도주 마시고 얼굴에 막 기름 잘잘 윤기가 흐르는데 쟤네는 뭐야? 왜 그 왕의 음식을 거절해? 물만 먹고 채소만 먹는다고? 그럼 어떻게 될까요? 사람들의 비웃음과 멸시와 왕따가 되는 거예요. 소외되는 겁니다. 다니엘과 이 세 친구들을 제외하고 나머지 모든 소년들은 이렇게 딱 분리가 되는 거예요. 그 수백의 사람들 속에서 이 몇 사람만 소외된다. 내 마음을 함께할 사람이 없다. 내가 그들 속에 들어가지 못한다. 여러분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내가 이 조직에 섞이지 못한다. 감당할 수 있습니까?
이거 쉬운 선택 아닙니다. 절대로 쉬운 선택이 아니에요. 정말로 그 마음의 뜻을 정하고 결단하지 않으면 지켜낼 수 없는 그런 결단입니다. 그렇지만 그 안에서 다니엘과 이 세 친구들, 이 사람들은 어땠을까요? 다른 사람들 다 그렇게 자기들끼리 뭉쳐가지고 아 그래 지네들이 얼마나 잘하나 보자 하고서 그 비웃음과 멸시했던 그 수많은 사람들 제쳐두고 이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뜻을 정하고 나아갔던 이 네 사람, 이 네 사람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설령 만약에 100명이라고 친다면요, 96명의 사람을 잃었지만 누가 남았습니까? 하나님의 동역자인 네 사람이 남은 거예요. 그리고 이 네 사람의 가치는 400, 4천, 4만보다 귀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 옆에 있으신 이분들이 중요하신 거예요. 지금 옆에 앉은 청년들이 존귀하고 이들을 귀히 여겨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바로 이렇게 세상에 나가서 치열하게 싸움을 싸우다가 주일날 함께 모여서 믿음을 나눌 수 있고 서로 은혜를 나눌 수 있고 말씀을 나눌 수 있고 서로 마음을 다해서 같은 신앙을 가지고 눈물로 기도할 수 있는 옆에 있는 이 지체들이 누구보다 귀한 거예요. 소수랄지라도. 여러분 선물 주고 시간 내주고 뭐 이것저것 다 해줘야 관계가 유지되는 다른 세상의 모임하고는 이건 차원이 다른 거예요. 그들은 그 이해관계가 끝나면 그 관계가 거기서 끝납니다. 나에게 유익이 있으면 더 만나는 거고 아니면 그냥 끝나는 거예요. 거기서 끝이에요 관계가. 그러나 우리는 아니잖아요. 우리는 이익을 바라고 이 자리에 모이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 아버지를 우리 아버지로 모시고 같은 믿음 안에서 그 어떤 이익 관계가 없이 그 신앙 하나로 한 자리에 모인 공동체가 바로 우리 청년들입니다.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여러분 옆에 있는 지체들을 귀하게 여기십시오. 그리고 이들과 함께 내가 세상에서 소외될 수 있는 그런 결단을 하십시오.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뜻을 정하시고 아 나는 다른 데 나가서는 다 소외돼도 괜찮아. 왜냐? 우리 성인교회 솔리데오 청년들이 있으니까. 우리 교회 안에 오면 목사님도 계시고 장로님 권사님도 계시고 집사님들도 계시고 우리의 믿음을 함께 할 수 있는 이 믿음의 어른들 또 우리의 동역자들 또 내가 나중에 케어해 줘야 되겠지만 함께 믿음을 세워나갈 우리 후배들 또 우리 아이들 이 안에 있다. 얼마나 귀합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 믿음의 결단을 통해서 소외될 수 있는 결단을 통해서 더 하나가 되고 오히려 세상에 나가서 승리할 수 있는 우리의 힘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세상에 나가서 소외된다고 할지라도 여러분이 조금 왕따처럼 그렇게 나 혼자밖에 없어요. 잘하고 있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 저를 좀 이상하게 쳐다봐요. 잘하고 계신 거예요. 너 약간 좀 교회에 좀 미친 것 같아. 설령 이런 말을 들을지언정 그것은 아주 건강하게 바른 방향으로 잘 나가고 있는 겁니다. 아, 저 예수쟁이 또 교회 간다 그런다. 저 예수쟁이 또 뭐 한다고 한다. 아, 또 무슨 모임 있어서 또 빠진다 그래. 네, 빠져서 업무가 펑크나면 안 되겠지만 여러분 할 일 다 해놓고 나오세요. 깔끔하게. 다른 사람에게 피해가지 않도록. 그러면 아무도 뭐라 할 사람 없습니다. 정말이에요. 우리가 소외될 결단을 하는 순간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셨나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이 다니엘과 세 친구들의 얼굴빛을 더 환하게. 여러분 성형수술 많이 할 필요 없어요. 네, 성령수술 받으시면 돼요. 네, 성령 받으면 얼굴이 환해집니다. 은혜가 충만하면 여러분의 얼굴빛이 바뀌고 여러분의 표정이 바뀌고 이 사람은 그런 게 있어요. 얼굴이 잘생기고 예쁜 사람인데 그닥 매력이 없는 사람이 있어. 근데 그렇게까지 막 잘생기고 예쁜 건 아닌데 뭔가 모르게 매력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게 뭐예요? 분위기예요, 분위기. 그 사람의 인격에서 뿜어져 나오는 그 사람의
분위기가 결정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청년들에게 그러한 은혜를 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전 다니엘과 이 세 친구들이 완전 꽃미남은 아니었을 거라고 생각해요. 네. 뭐 어느 정도 외모가 준수하긴 했겠지만 그렇다고 뭐 BTS 정도겠어요? 뭐 그건 아닐 거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합니까? 그들의 얼굴을 아름답게 보이게 하신다는 거예요. 사람들로 하여금. 실제는 어떨지 모르지만 사람들이 봤을 때 저 사람 되게 매력 있다. 저 사람 되게 괜찮다. 좋아 보인다. 그렇게 여겨지게끔 하나님께서 만드신다는 거죠. 네. 저는 제 외모에 굉장한 자신감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어떻게 생각하든지 모르겠지만 저는 제 외모에 자신감이 있어요. 왜냐? 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빚어주셨고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셨기 때문에 저는 괜찮다고 생각해요. 이 정도면 나쁘지 않다. 네. 어디 가서 이렇게 못 내밀 정도는 아니다. 네. 네. 굉장히 비웃으시는 분이 한 분 계세요. 저기 뒤에. 네. 어찌 되었건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변화시켜 가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외모뿐만 아니라 우리의 인격을, 우리의 내면을 변화시켜 가시고 우리의 삶을 바꾸어 가시고 매일매일의 그 관계와 사람들과의 그런 관계 속에서 또 여러분이 맞닥뜨리고 있는 현실의 문제 가운데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보다 10배나 더 탁월한 지혜를 다니엘과 친구들에게 주십니다. 거기에 더해서 다니엘은 모든 꿈과 모든 이런 환상들을 해석할 수 있는 그러한 지혜까지 다니엘은 더해 주십니다. 앞에 보면 처음부터 다니엘이 그렇게 똑똑했다, 지혜로웠다는 얘기가 없어요. 잘 보세요, 여러분. 성경을 물론 그 앞에 똑똑했을 수도 있겠지만 앞에는 그렇게까지 막 탁월했다는 이야기가 그렇게 나오지 않습니다. 다니엘이. 근데 뜻을 정하여 이 사건이 있은 이후에 하나님께서 여기 17절 이하에 나옵니다. 이 네 소년에게 학문을 주시고 주어와 동사를 잘 보세요. 하나님이 주시고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고 하나님이 주셔서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알더라. 주셔서 깨닫게 되는 거예요. 주셔서 알게 되는 거예요. 이 뜻을 정한 다니엘 그리고 세 친구들, 하나님께서 이렇게 그의 삶을 인도해 가십니다. 필요한 모든 것들을 베풀어 주시고 그의 삶을 인도해 가세요. 여러분이 부족하다고 느끼신다면 주님 앞에 구하십시오. 그리고 먼저 뜻을 정하세요. 하나님, 제가 뜻을 정하겠습니다. 제 마음에 결심하겠습니다. 다른 그 어떤 것이 나를 유혹하고 내 눈을 현혹시킨다 할지라도, 내 마음을 어지럽힌다 할지라도 하나님, 제가 그것을 선택하지 않겠습니다. 내가 그 길로 가지 않겠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내 삶을 인도해 가시는 분이, 내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라는 것만 기억하고, 하나님이 하라 그러면 하고, 하나님이 하지 말라 그러면 안 하고, 하나님이 가라 그러시면 가고, 하나님이 서라 그러면 서겠습니다. 오직 하나님 편에 서겠습니다. 그 일 때문에 어떠한 위험이나 어려움이나 불이익이 닥쳐온다 할지라도 내가 이 뜻을 결단코 꺾지 않겠습니다. 결심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구하십시오. 그러면 그 모든 지혜와 지식에 뛰어난 평강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여러분에게 지혜를 주시고 여러분의 마음의 생각을 지켜주시고 우리에게 평안함을 더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청년들,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이거는 이제 싸움의 시작입니다. 우리가 승리하는 믿음을 날마다 살아나가기 위하여 여러분의 뜻을 정하는 일부터 시작하십시오. 그리고 매일의 삶 가운데 여러분 지지 마시고, 이 세상 앞에 지지 마시고, 여러분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그 두려움과 불안함과 염려와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떠나고 싶은 그런 불신앙과 세상의 유혹에 지고 싶은 죄의 유혹에서 여러분 승리해 나가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시간 기도하실 때에 그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내가 거룩해지기로 결단하겠습니다. 다른 우상들 섬기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그것 때문에 내가 세상 가운데 소외될지라도 괜찮습니다. 내 주 예수님 계시니,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니 그것으로 족합니다. 또 나와 함께하는 동역자들이 내 옆에 있으니 하나님, 내가 세상에서 조금 소외될지라도 내 옆에 있는 이 지체들을 귀하게 여기고 이 동역자들과 함께 평생을 믿음의 길을 걸어가며 나아가겠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결단하며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우리 이 시간 귀한 청년들 가운데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여, 미래를 준비하며 또 세상에 나아가는 준비를 하고 있는 또 우리 귀한 청년들 한 사람 한 사람 기억하여 주시고 이들의 마음을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앞에 있는 현실에 대한 어려움과 또 두려움과 염려로 또 낙심되는 결과로 인하여서 아버지 아프고 힘든 청년들이 있다면 시간 하나님 찾아가 주셔서 위로하여 주시고 이들에게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에게 믿음의 결단이 있기를 원합니다. 다른 세상으로부터 소외되고자 하는 그런 믿음의 결단이 있기를 원합니다. 뜻을 정하여 그 모든 것을 거절하고 오직 하나님 앞에만 섰던 이 다니엘과 같이 또 이 세 친구들과 같이 이런 믿음의 결단이 우리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야 매일의 삶 가운데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고 세상 가운데 승리할 수 있는 우리 귀한 청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날마다 함께 하실 것을 믿습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 청년들과 동행하여 주시고 이들의 마음 가운데, 이들의 모든 삶 가운데, 이들의 모든 생각과 말과 행동 가운데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이런 믿음의 결단을 통하여 우리의 삶이 거룩하여지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 있는 믿음의 용사로 세워지길 원합니다. 아버지여, 그리하여서 교회 안에서 서로를 위로하며 세워나가는 동역자가 되게 해 주시고 세상에 나가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는, 세상이 썩어지지 않도록, 세상이 부패하지 않도록 그 역할을 감당하는 믿음의 그루터기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청년들을 붙잡아 주시고 이들 가운데 하나님 힘과 능력과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하나님께서 동행하여 주시고 필요한 모든 것들을 채워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는 우리 청년들이 되게 하시고 그렇게 기도하며 나아갈 우리 청년들에게,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능력과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연약합니다. 때로는 죄의 포로가 될 때도 있고 내 안에 있는 욕망, 두려움, 염려, 상처, 낙심, 낮은 자존감, 관계에서 어려움, 미래에 대한 걱정, 이 모든 것이 우리를 휘감습니다. 그러나 그때에 우리가 뒤로 물러서지 않고 한 걸음 더 앞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그 자리에 주저앉는 것이 아니라 담대히 일어나 믿음의 결단을 하기를 원합니다. 피 흘리고 싶지 않은, 아프고 싶지 않은 그런 마음들이 우리 안에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 이 믿음의 싸움을 겁내지 않게 해주시고 피 흘리기까지 싸우며 끝까지 주님 가신 길을 함께 동행하며 나아가는 믿음의 용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매일의 죄와의 싸움에서 승리하게 하여 주시고 나 자신과의 싸움에서 이기게 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만이 내 삶의 주인이심을 인정하며 하나님을 의지해 나가는 우리 청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언제나 함께 하시고 동행하시고 역사하실 것을 믿습니다.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의 마음을 지키시고 우리의 정한 뜻을 실천해 나갈 수 있도록, 이것을 지켜 나갈 수 있도록
도우시는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소외되고자 결단하는, 뜻을 정하여 오직 주님만 섬기고자 결단하는 우리 모든 청년들에게, 함께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